안녕하세요. 정신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을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갑자기 제 자매가 오늘 교회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뭐지? 순간. 그래서 어제가 화요일이었습니다. 학교가 개강을 해서 역시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또 저의 시간을 갖고 또 수요일패를 일찍 오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날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또 하루에 적어도 2개, 3개를 준비를 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바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갈수록 세상이 우리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이미 50대, 60대, 70대 또 그 이상을 살고 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이미 지금까지 마음속에 다져놓은 또 살아온 인생에 대한 목표와 또 삶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워낙 급하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들 10대 또 청년들 20대 그리고 결혼하고 직장생활을 왕성하게 시작하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또 교회 생활도 또 해야 되는 아주 바쁜 그런 젊은 30대들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또 그 가치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구 흔드는 그러한 여러 삶의 영역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흔들리거나 또 때로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 더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 문화가 또 세상 문화 속에 침투해 있는 이런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그들의 그 삶에 대한 가치관을 그 내용 속에 예를 들면 어떤 웹툰이라고 하는 그러한 만화를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들려지는 무슨 먹방, 쿡방, 무슨 방방방, 방바라 방방 그 속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게임을 통해서 또 연예인들, 아이돌 그러한 어떤 우상들을 통해서 조금씩 스며들어오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점점점 그 가치관이 혼란을 겪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좀 더 견고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수요 집회 시간을 일부 할애를 해서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젊은 그룹들을 위해서 좀 말씀과 또 이것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좀 책으로 한번 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감히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씩 적어 가다 보니까 벌써 챕터가 12개까지 챕터가 이렇게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저도 잘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며 또 말씀을 찾아보며 또 다른 또 영적인 그런 선배님들의 또 여러 가지 도움도 받아가며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총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떤 목표를 세워서 어떤 행동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죠.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때로는 거기에 올인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가치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제 뜻은 또 사전을 제가 찾아봤겠죠. 사전의 뜻 또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옳은 것, 바람직한 것,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생각이죠. 또는 그런 것들을 어떤 좌우명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내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이냐, 인생을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제 자기소개서를,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될 분이 또 한두 분 계시네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또는 이것을 나중에 보게 될 우리 자녀들, 자기소개서를 이제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학교를 진학할 때라든지 또는 어떤 직장을 갖게 될 때, 요즘은 자기소개서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자설이라고 하죠. 자설. 소설을 쓴다 그러죠. 소설. 거기에는 이 학교에 들어오면 또 이 학과를 왜 진학을 했는가, 또 이 회사를 진학하게 된 동기와 목적과 그와 함께 인생의 좌우명 또는 당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 가치관이 우리 회사 또 우리 학교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맞으면, 오르면 이 사람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면접도 하고 또 뽑아주겠다고 하는, 또 합격시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제 갖게 되죠. 그러므로 자기소개서 중요합니다. 거기에 과연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짧으면 짧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또 이 회사나 이 학교에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유익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죠.
또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들을 올드 하느니 또 요즘 나오는 그 단어들이 뭐죠? 네, 꼰대스럽다는 그런 표현도 쓰고요. 어쨌든 기성 세대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뭔가 적폐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이 오버랩되면서 반드시 꼭 왜 그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왜 따라가야 하는가?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가치관을 그들이 갖고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이것이 어른들의 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가치관은 바로 옳다 생각하는, 또 바르다 생각하는, 또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그 가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관념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행동을 바꾸고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하게 되는,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Who am I?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 또 많은 그런 우리 자녀들이 글쎄 내가 누구지? 어디로부터 나와서 또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정체성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잠깐 괄호 열고, 이러한 혹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다면, 이거는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그 크리스찬, 즉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 또 청소년 사역자들, 또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보내져서 읽히도록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참 이러한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튜브 방송이나 또 이런 내용들을 들어와서 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 그들이 이것을 읽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구나. 이거 굉장히 괜찮은 인생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 또한 전도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로 닫고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결국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이 도전을 받고 있는 또 다른 가치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이것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것이 결국은 인생을 인생의 그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자기의 운명을 결정을 짓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만 읽으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리고 16절에는 그와 반대로 위에서부터 온 지혜는 하고서 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가치에 반대되는 그런 말은 바로 세상적 가치관이고요.
결국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것은 정욕적인 것이고 또 마귀적인 것입니다. 즉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곧 믿지 않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독교적 가치관과는 달리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또 그러한 가치를 갖는, 그래서 정욕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보암책도 하고 또 먹음책도 하고 또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바로 그러한 정욕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물론 역시나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러한 가치관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즉 사단은 믿음을 거절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이 생각을 복종시키고 또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그 비어있는 공간에 바로 이 마귀는 이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가치관을 집어 넣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거는 찾으셔도 좋고요. 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상,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즉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육체의 남은 때,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또 삶의 주인으로 이제 모시고 살기로 우리가 작정을 하고 또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 앞으로 남은 우리의 그 삶은, 즉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남은 시간들,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슨 말로 다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남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말씀들은 교회에서 또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의 후속 세대들, 지금의 10대 아이들, 또 20대 청년들도 당연히 또 마땅히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부지런히 우리는 교제하고 또 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흔들리는 것이죠. 왜? 엄마 아빠들은 또 부모님 세대들은 성경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또 교회 가는 것 좋아하고 또 기도도 참 많이 하고 또 기도 통해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지만 그 가치 있는 그 세계에 들어와서 그 영적인 기쁨을 그들은 맛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 춘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또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가치관이 바뀌면, 그죠?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을 많이 경험하면 여기 말고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많죠. 사도 바울의 가치관 우리가 또 서신서들을 통해서 쭉 그 편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가치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의 참 가치관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이 존귀 여긴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하지만 만일 살게 된다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세워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잘 자라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어찌하면 이 교회가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도록 성도들을 깨우치고 또 그걸 위해서 이 몸이 받게 되는 그 고난과 그 힘든 그런 역경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가치관은 교회에 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나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들을 또 통해서 그 도입부를 쭉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그 복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복음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도 없었던 그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참 기가 막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구나. 거기에 이제 그 시점이 왔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시점. 거기에 자신이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 일에 택한 그릇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되고 그의 그 가치관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거기에 삶의 그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의 행동을 유발을 했으며 결국 그의 운명을 이제 결정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적으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이제 나에게 예비된 그 면류관이 있고 그 표대를 향해서 이제 뒤의 것은 다 잃어버리고 또 계속 전진해 가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글로 잘 써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존의 서점들이나 이렇게 가보면 10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또는 뭐 청소년들을 위한 그들이 왜 교회 가기 싫은 70가지 이유 뭐 이런 뭐 참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방황합니다. 그리고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속적인 문화 그 뒤 배경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이러한 문화 속에 그들이 속절없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왜 유독 90% 이상이 가고 있는데 왜 그런 좁은 길, 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나는 확신할 수 없는데 왜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나요? 나는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어요. 라면서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읽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군요. 12개의 주제를 한번 기도 부탁을 좀 드리면서 첫 번째 1장 삶의 목적 제일 중요하죠. 인생의 이유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사람의 존재 목적,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누구를 위해 사는가, 공부를 왜 하는가, 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을 왜 다니며 돈을 왜 버는가, 너는 오늘 왜 먹는지,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왜 살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결국 1장은 왜 사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했으며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자 하고요. 2장은 이제 뭘 할까?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정직이었습니다. 정직. 왜? 이것은 거짓의 반대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사단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마귀적으로 작용하는 이 뒤에는 바로 거짓과 속임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은 바로 진실입니다. 정직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함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정직한 길을 가겠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이 정직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해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싶고요. 세 번째, 3장은 겸손입니다. 겸손. 이건 역시 교만의 반대죠. 교만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겸손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좀 심어주고 싶고요. 또 네 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라. 적을 나가야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다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그 세상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그들은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 그 자체의 어두움의 이 세상 주관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 그것을 판단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다섯 번째, 5장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소중함. 이러한 또 생각이 든 이유는 앞으로 계속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이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프리섹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꼭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돼, 한 남자하고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많은 그런 영화와 또 만화와 게임과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깨려고 부단히도 많은 그런 노력과 계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성경적인 성에 대한 그런 인식. 섹스죠. 섹스. 성에 대한. 성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단지 이것을 육체의 쾌락을 쫓는, 따르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동성애라든가 또 결혼에 대한 결혼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면 뭐 언제라도 누구와도 육체적인 관계를 뭐 가질 수 있다. 뭐 어때? 뭐 다들 그렇게 하고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 건데 내 인생 내가 책임지잖아. 아니 그러한 잘못된 그런 가치관이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이제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밀어 닥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죠. 돈에 대한 문제. 참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경고와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찌르는 그러한 문제, 투자하는 것과 투기하는 것과 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뭐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 투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거는 그리스도인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한 어떤 방법의 하나로서 투자를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뭘까요? 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다뤄보고 싶고요. 여덟 번째는 정치적인 이슈들. 지금 정치가 아주 좌파식, 이 좌파 이거는 최근에 나온 용어가 아니에요. 이미 그 유럽에서부터 이 좌와 우, 레프트와 라이트 이러한 것부터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좌파라고 하는 단어를 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러한 용어들도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어찌됐든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좌파 쪽으로 또 사회주의 그러한 정치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아예 안 되는가? 우리는 단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라도 하나, 팻말이라도 하나 써서 우리는 1인 시위라도 하고 우리가 마치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처럼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이 세상의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어떤 이슈화된 그런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태극기를 들고 우리는 광화문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하는 그러한 촛불 집회에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가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할 것인가?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은 또 우리 또 연구할 그런 대상이죠.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어떤 직업에 대한 또 하는 일의 귀천에 대한 그런 가치관.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구두수선공으로서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터로서 사역지로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열심히 구두수선을 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빛과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사례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전기들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귀청, 또 하는 일에 대한 그 귀청,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명확한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천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천하게 여기실까? 그렇지 않다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성공했다. 인생에서 성공했다. 그렇다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은 무엇이지? 그것을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말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0번째는 결국 교회죠. 교회라 이름하는 것. 교회가 과연 어떠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어느 정도 분량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요? 아니면 그 한 반 정도? 아니면 그냥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내 목숨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당에 오다가 죽겠다.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죽으면 그보다 더 영광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의 그 가치관이 참 아주 큰 것이고요. 시간 되면 가고, 졸리면 더 잠자고,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못 왔어요. 이 사람의 가치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다른 모임이 아닌 다른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또 전달이 될 거니까 좀 더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11번째는 결국 기도와 말씀이다. 기도와 말씀이 갖는 그 가치, 그것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12장에는 12장 절의 제목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시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김기훈 형제님이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선교사들의 삶, 또 순교자들의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며 우리의 행동을 또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떠한 운명으로 나를 이끌어 갈 것인지, 이런 모든 그러한 결과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까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이러한 소주제들을 시간 되는 대로 좀 정리를 해서 또 교제도 하고, 또 말과 글은 또 다르니까 글로도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사는 이제 다음 주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성도님들 뵈니까 정말 마음과 좀 북받쳐오르는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정말 오랜만에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기쁘고요. 좋습니다. 네. 요새 좀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정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은 그 코로나 오늘은 100몇 명, 내일은 100몇 명, 그저께는 100몇 명, 숫자가 올라가면 걱정이 되고 숫자가 적어지면 또 걱정이 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디서 감염됐다 그러면 또 걱정되고, 매일매일 그 뉴스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일부러 안 보고요. 다른 뉴스는 다 보는데 코로나 뉴스는 잘 안 보고 있습니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늘어나는 숫자가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본다고 더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에 이제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좀 잠깐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좀 똑똑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만 해도 나도 밖에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뭐 세월호 가지고 이렇게 막 촛불 시위하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영적으로 분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이런 분별하는 것도 참 똑똑해야지 잘 분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꽤 많은 시간을 흘렸어요. 한 이제 3년 차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좀 이런 상황이 닥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욱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저 때만 해도 진짜 이런 마스크 하나 없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좀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거의 반강제로 저는 이제 창고에 있으니까 창고에서 애들 거의 갇혀 살고 있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세상을 남겨줘야 되는 건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애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건지도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갇혀서 생활하는 게, 혼자서 학교 수업 듣고 혼자서 다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좀 안쓰러우면서도 그래도 대견하다는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더 어떻게 뭐 물려줄 거는 없는 것 같고 저 천국에 그 소망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원이나 주혁이나 좀 많이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기를 애들한테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저에게 좀 스스로 어떤 요구사항을, 그러니까 인칭을 좀 바꿔서 제가 외부 있다 생각하고 저 세원이한테, 박세원한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한 요구사항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크게 한 3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늦게 자지 말아라. 네. 늦게 자면 다음날 못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일어나도 막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일어나면은 말씀 들을 어떤 정신이 없다는, 말씀 볼 정신이 없고, 기도할 시간도 기도도 하게 되면 하다가 졸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늦게 자지 말아라. 그래서 늦게 자면은 하여튼 그런 악순환이 계속 돼가지고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제가 적어놓은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참 새벽이 밝기도 전에 제가 그 창고 구석에서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그 경험이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뭐랄까 소중한 기억이라 그러나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과 저와의 1대1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시간이 저에게 그렇게 많지 않았구나, 그동안 그렇게 없었구나.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이 좀 되게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또 최근에 또 제가 이런 요구사항을, 저한테 스스로 요구사항을 말하는 이유가 계속 늦게 자요. 일하다 보면 늦게 끝나게 되고, 또 씻고 하다 보면 보통 기본적으로 12시 반, 1시 이렇게 자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자주 못 갖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래서 저한테 계속 요구를 해요. 일찍 자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저한테 요구사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아침 시간을 놓치면은 하루에 어떤 시간도 기도 시간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우리 알람이 9시, 12시, 7시이죠? 7시인데 그때 또 이런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큼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일찍 자야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연초에 이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그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회복하였느냐고. 너와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하였느냐. 제가 뭐 지금 대답을 하자면은 거의 회복되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초만 했어도 이래저래 좀 마음이 닫혀 있었고요. 기도는 뭐 매일같이 주님 제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딱 기도 끝나고 나면 그냥 또 딴짓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이런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못했고 말씀도 먹지도 못하고 있었고 좀 마음이 되게 사막 같았고 그 더 회복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루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지내왔었던 것 같아요. 연초에는 어디서 제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그 우리 양육반 저쪽 방에서 찬송을 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찬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를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좀 그런 기도를 받은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그 사막 같았던 그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이게 마음이 녹았다고 하죠. 그 순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아무튼 저를 간절히 원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셨던 것 같고 그 품으로 돌아가기 원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요즘은 차에서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가 되고 말씀을 더 듣고 나누고 싶고 그렇고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교제들을 나눌 형제 자매님들과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좀 교제에 제약이 생기고 가슴이 아픕니다. 세 번째로는 좀 부지런해라. 다른 건 없고 그냥 말씀 있는 것에 부지런해라. 제가 뭐 바보다는 핑계만 맨날 대고 있지. 분명히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하면은 딴짓하지 않을 시간에 부지런하면은 성경 읽을 시간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 부지런하게 말씀 읽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좀 건강해라. 저는 중국에 살 때 그 건강 염려증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이게 그 통증이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팠어요. 그 두통만 한 6개월 앓고 있다가 진짜 머리가 찢어지듯이 막 아팠어요. 6개월 동안. 근데 막 배드민턴 아침에 새벽에 치면서도 머리 잡으면서 막 배드민턴 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두통이 심했는데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명진 자매한테 저기 중국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MRI인가 찍어봐야겠다. 그래서 찍어봐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그날 이후로 두통이 사라졌어요. 건강염증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진짜 옆구리 오른쪽이 아프면 뭐 간암 그리고 가슴이 숨이 차면 폐암 이런 염려증이 참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말씀도 안 들어오고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그래서 건강하게 있어야지 말씀도 잘 읽고 기도하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경상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게 있는데 쌀을 팔고 있어요. 좀 인터넷 판매를 하다 보면은 이런 좀 약간 속임수도 좀 있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쌀에 대해서 이제 먹는 거나 밥하는 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남자였어요. 그런 남자였는데 이 쌀 같은 거는 도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도정을 하게 되면 최근 도정이길래 좀 신선하고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2월 달에 쌀을 시작할 때쯤에는 이 판매를 시작할 때는 뭐 판매가 되겠습니까? 쌀 한 포대를 가지고 팔았는데 뭐 한 일주일 동안 팔고 2주 동안 그 한 포대 가지고 팔고 있는데 도정이 계속 밀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팔 때 되면 이제 라벨을 붙일 때 오늘이 9월 9일이면 한 8월 15일자 도정일인데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9월 3일, 5일 이렇게 바꿔 하는 거 다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한대요. 거기 도매처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이 주경상이라고 주님이 경영하시는 이런 업체를 운영하는데 이래서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많이 찔렸어요. 이 주경상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야 이러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 고객들은 그 도정일 늦어지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도정일 속이지 않게 많이 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많이 팔게 해주세요. 뭐 콩 같은 건 도정일이 없거든요. 그런 건 뭐 시간이 지나 상관없는데 쌀이나 뭐 이런 찹쌀 이런 것들은 도정일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쌀하고 뭐 찹쌀, 뭐 현미 이런 거 도정에 있는 거 그런 건 계속 자주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속일 이유가 없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참 주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좀 인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 같아요. 사실 이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면서 제가 2월에 창구를 얻었는데 참 딱 맞는 창구를 주셨고 그 창구를 얻은과 동시에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참으로 이번 7월 8월 매출이 지난 상반기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사실 주경상에는 주님이 경영하셔서 계속 발전할 것 같고요. 열심히 쌀 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쌀 푸는 게 손으로 이렇게 펐거든요. 손을 푸면 막 여기 막 힘들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막 저울 잡고서 이게 1kg짜리면 1kg 넘어가면 아깝잖아요. 1kg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탁탁탁 하고 좀 넘어가고 또 빼고 막 이런 작업이 있어요. 이거를 손으로 다 했는데 그래서 막 그거 하다 보면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오더가 주문이 많으면은 거의 못 나올 지경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업이 좀 늘어나면서도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것도 기계를 주셨어요, 주님이. 좀 자동 계량기인데 그 자동 계량기가 있으니까 너무 시간도 빨라지고 딱 맞게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돈도 자금도 주님께서 주셨고 싸게 팔 수 있는 업자도 주님께서 그 공장인데 직거래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좀 좋은 이런 상황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좀 되뇌이는 게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에 고정시켜 놓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을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좀 마음속에 계속 갖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항상 이 말씀을 하나 마음속에 고정시켜 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수요 집회도 못 가게 되면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수요일 오전에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아침도 기도했고 사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항상 수요일마다 갈등이 있었는데 한 주, 두 주만 참자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전까지는 수요일날 오전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주문 조금만 주세요. 수요 집회 갈 수 있게. 그래서 오늘은 주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항상 그렇게 되면 주문이 없으면 걱정이 되는 판매자인데 또 내일 모레 또 이렇게 많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주님은 어찌하시든 다 채워주시는 주님인 걸 알게 되었고요. 항상 겸손하고 제가 가진 게 다 제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공이 이제 중문과고 중국 쪽으로 좀 이제 그렇게 발전했던 사람인데 상하이 박이죠. 상하이 박이 어쩌다가 쌀 푸는 박으로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이제 43이 됐습니다. 이제 이 쌀이 40kg예요. 제 아버지도 지금 지지 친다 그러죠 게임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아버지는 이제 포기하고 떨어졌습니다. 쌀에서 들다가 허리가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게 저는 진짜 여기 튼튼해야 됩니다. 이거 몇 년간 더 들어야 되니까 이 허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젊은 형제님들 가운데서 혹시 쌀에 대해 관심 있으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실 형제님 계시면 이쪽으로도 많이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사업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지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